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따지러 오는 그 사람들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질문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은 누가 이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는 질문해요. 쉽게 말해 뭐냐면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질문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따지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 우리가 성전 척결이라고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 그 사건을 일으킨 것을 가지고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성전에서 합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통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보다는 회당과 그리고 광야, 그리고 사람들의 집, 사람들 고치다가 어디서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광장,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고 회당장이 어떤 사람을 지목하면 그 사람이 삶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것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회당 안에서는 토론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 회당 동네마다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회당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당의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 되게 우에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되게 좌에 있고 어떤 교회는 중도에 있고,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과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른 것처럼 당시의 회당도 동네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를 좋아하는 회당장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회당장도 있었고 또 그 안에 어차피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그렇게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또 광야나 광장 아니면 사람들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성전이라는 곳은 달라요. 왜냐하면 성전은 제사장의 영역입니다. 제사장들이 일하는 고유의 그 권한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발로 차버리면서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가로질러 가는 사람들을 못 가게 했다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로서 성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전의 옆문을 통해서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통해서 물건을 가지고 더 빠르고 편하게 가기 위해서 성전 안에 지름길을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아예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전을 장악하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당시에 성전 뜰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가축,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기름, 소금과 비둘기, 밀가루, 보리가루 같은 것들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먼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오늘날로 따지면 동포나 교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한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6월절 같은 그 큰 명절이 되면 이제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와야 해요. 근데 이 짐승을 끌고 오다 보면 중간에 다칠 수가 있습니다.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끌고 오는데 먼 여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다칠 수가 있고, 다 왔는데 갑자기 삐끗하면 흠이 있는 재물이 되는 거고, 또 흠이 없는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중간에 확인해 보니까 반점이 있어, 뭔가 잘못했어, 이러면 재물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너무나 힘든 경우가 되니까 이런 것을 대비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서 재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용하는 화폐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폐를 환전해 줄 만한 환전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는 가축과 제사에 필요한 그런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과 그리고 돈을 환전해 주는 환전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안에서 그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이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양소나 어떤 유원지 같은 데 가면 막 바가지 씌우잖아요. 그것처럼 재물을 파는데 바가지를 씌워서 수수료를 엄청나게 이제 주어 물게 해서 훨씬 더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보여주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데 막상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있는 재물로 제사를 지내는 일들, 그렇게 이 사기를 치고 돈을 벌어들이는 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고, 또 그것의 수수료를 누가 받냐? 제사장이 받았어요.
제사장이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 돈으로 채워 넣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환전소도 그래요. 환전소 사람들도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10,000원을 냈으면 1,000원은 환전해주고 나머지 9,000원은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또 들어가냐면 제사장이 수수료를 또 그 사람들에게 받아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제사장은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사회 고위층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얻은 것들이 있어서 부자였고 사회 고위층으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볼 때 너무나 문제가 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공간인데 지금 이들이 자신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선 장사를 하고 사기치고 그 성전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성전 안에는 사기가 넘쳐나고 거짓말을 일삼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가 일어날 공간이었는데 그것을 장사와 사기꾼을 가득 채워 놓아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셔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 입장으로서는 화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자신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의 관례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성전을 뒤집어 놨으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화가 난 거죠. 자신의 공간을 빼앗겼다고, 자신의 영역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내쫓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동안 제사장들이, 율법 교사들이 전했던 말씀과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예수님을 두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빼앗기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지 않으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자기가 집 밖으로 쫓겨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죽여야 자기가 다시 그 성전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요, 예수를 죽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구원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얼마 전에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예수를 건드린다면 오히려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자신이 거짓 선지자, 가짜라고 판명돼서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거죠. 밤낮으로. 그러다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았는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학자와 그리고 장로들, 이 사회적인 입지가 높은 장로들과 함께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가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1절과 2절 말씀.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 권한을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그 사람들에게 해요. 그것이 4절 말씀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짧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을 겁니다. 네, 같이 시작. 예, 세례인데 성경의 어플을 잘못 이용해서 제가 침례가 아니라 세례인데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 교사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질문에 섣불리 대답했다가는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거든요.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만약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다 라고 말한다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요한을 믿지 않았냐고. 이들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서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요한의 세례를 하늘로부터다 라고 인정을 하면, 그래서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전에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다 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사람으로부터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요한을 이렇게 사람으로부터라고 온 것이라고 하면 요한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죠.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또 메시아까지 기대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한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그냥 선지자야, 가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엄청 책임감 없어 보이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을 배려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장로들이 그것도 몰라? 율법 교사가 그것도 몰라?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이것도 몰라? 라고 책망하며 비난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강한 자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강한 자로 오셨으면 다른 거 다 무너뜨리고 물리치고 그런 바리새인들 다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오르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로 오셨어요. 약한 자를 대변하기 위해서 약한 자의 하나님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망이나 비난으로 대응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자 안에는 세리와 죄인들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찾아와서 따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율법교사 그리고 장로들도 그 잃어버린 자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세요.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온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참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볼 때는요, 소장농의 악한 행동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보냈고 아들을 보낸 그 주인의 마음에 주목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비유의 말씀을 좀 이야기하면 9절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고 거기에 이 농부들을 보내서 세를 주고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갔다 와요. 그리고 다녀와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돼서 이제 종을 보내서 그 수확한 것을 얼마를 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농부들이 수확물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두들겨 패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죠.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랜 시간 동안 비어있자 그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그들을 패서 내쫓아 버린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놀라운 것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고 다시 한번 종을 보냅니다. 두 번째 종을 보내요. 근데 두 번째도 똑같이 두들겨 패고 능욕하여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주인은 또다시 아무 소득 없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돼지농장에서 일을 배울 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참 2년, 3년 일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있어서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돼지농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돼지농장에 일했던 그 사장님은요, 농장을 총 3개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하나 있었고, 충청도 당진에 하나 있었고, 그리고 경기도에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3개 농장이 좀 다른 거였는데, 강원도와 이제 충청도 당진에 있는 농장은 아빠 돼지와 엄마 돼지를 키운 농장이고요. 그 경기도에 있는 것은 위탁 농장이었어요. 어떤 농장이냐면 새끼를 이렇게 받아서 그 새끼를 키우는 농장이 아니라, 강원도와 그리고 당진에 있는 농장에서 아빠 돼지와 엄마 돼지로서 선택되지 못한 그런 돼지들을 위탁받아서 키워내는 농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빠 돼지랑 엄마 돼지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돼지들도 외모지상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엄격한 선발 기준에 합격을 해야 아빠 돼지가 될 수 있고 엄마 돼지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아빠 돼지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 하면 어깨라고 얘기하죠. 어깨가 넓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오다리 있으면 죄송하지만 돼지 오다리는 아빠 돼지가 될 수 없어요. 다리가 짧으면 아빠 돼지가 될 수 없어요. 다리가 곧어야 하고 다리가 길어야 아빠 돼지로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엉덩이도 힙업이 돼서 엉덩이가 좋아야 돼요. 햄스트링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젖꼭지도 6개 이상이 되어야 하고 생식기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준에 합격이 되면 이제 귀에다가 이각이라는 걸 새겨요. 귀를 이렇게 좀 구멍 잘라서 여기에 이름을 새겨줍니다. 그럼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 이 돼지는 아빠 돼지로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돼요. 근데 만약 이 기준에 모자르게 되면 그 돼지는 탈락돼서 수컷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별을 잃은 채 것에 대해서 결국 아빠 돼지가 아닌 비육 돼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엄마 돼지가 되기 위해서도 기준이 있는데요. 엄마 돼지는 어깨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엄마 돼지는 첫 번째는 젖이 많아야 돼요. 젖이 최소 8개 이상, 10개 이상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 돼지는 주 역할이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야 하거든요.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낳는데 젖꼭지가 적으면 다 죽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돼지 농장 할 때 돼지가 한 번에 몇 마리 낳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마음껏 얘기해 보시죠. 12마리. 네. 또 네? 몇십 마리요? 네, 몇십 마리라고 얘기할 줄 몰랐는데요. 보통 10마리에서 12마리 하면 정말 잘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몇 마리를 했냐면 18마리를 낳았어요. 이거 제가 잘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잘한 거고, 정액을 잘 만드는 거고, 그 안에 이제 착장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잘 관리했기 때문에 초산이었는데 18마리가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돼지가 그냥 18마리가 요만한 공간에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돼지 젖꼭지가 18개가 안 돼요. 많아봤자, 정말 많아봤자 14개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젖과 뒤에 있는 젖은 거의 잘 나오지 않아요. 중간에 있는 젖만 나오니까 18마리가 태어났어도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돼지, 엄마 돼지한테 붙여줘야 되는데 그때 태어난 돼지가 별로 없어서 결국 8마리가 다 죽었어요. 초유를 먹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 돼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젖꼭지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부의 크기가 커야 됩니다. 작으면 발정이 난지 모르고, 그리고 인공수정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발정이 잘 안 나서 거의 불임돼지로 갈 확률이 높고, 만약에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 출산할 때 너무 이게 작아서 난산돼서 결국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음부의 크기가 작으면 엄마 돼지를 뽑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합격되면 역시 이 돼지도 귀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평생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엄마 돼지로 살아가요. 근데 여기서 탈락되면 이제 비육 돼지로 살아갑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돼지로 선정돼서 좁은 케이지 안에서 계속 애만 낳다가 죽는 게 나은 건지, 그냥 아니면 6개월만 사다가 그냥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 돼지로 선택되지 못하면 결국 비육 돼지로 살아가요. 그렇게 탈락된 돼지들은 따로 공간에서 모아서 한 30kg까지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 위탁 농장을 보내요. 왜냐하면 아빠 돼지와 엄마 돼지는 정말 제일 비싼 사료, 그리고 좋은 영양제, 그리고 주사, 백신 이런 거 다 놔요. 근데 얘네한테 굳이 놀 필요 없거든요. 얘네는 탈락됐거든요. 아빠 돼지, 엄마 돼지는 정말 고급집, 부잣집 아들로서 키우지만 얘는 그냥 서민으로서 키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 농장은 그 서민들을 위한, 서민 돼지를 위한 그 농장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보내요. 그럼 그 위탁 농장 사장님은 그 내지를 받아서 받은 대비 얼만큼 출하했느냐를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탁 농장 사장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돼지가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농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야기 흐름상 위탁 농장에 이 문제가 생겨야 되지만 위탁 농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디 생겼냐면 강원도에 있던 농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바쁘다 보니까 세 개 농장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장님의 집은 3본이에요. 그리고 강원도에는 하나 있고 당진 하나 있으니까 여기를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장 사장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 농장에 함부로 이게 마음껏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병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각 농장마다 질병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질병을 가지고 이 농장을 가버리면 여기는 질병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장이라 할지라도 사무실만 들어가지 웬만하면 농장 안에 들어가서 돼지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농장은 숫돼지, 아빠 돼지를 주 사업이었고 강원도는 엄마 돼지를 주 사업이었는데 거의 아빠 돼지로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농장이었습니다. 전국에서 1위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당진에 있는 제가 있는 농장에 자주 오시고 강원도는 가끔씩 가시고 가더라도 사무실에만 있지 안에 농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돼지를 잘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강원도에서 하시는 그 농장장님이 뒤로 돈을 빼돌린 거예요. 돼지를 계속 속인 거죠. 돼지를 팔고서 안 판 것처럼 속인 거죠. 보통 엄마 돼지 한 마리 100만 원 잡는다고 치면 한 달에 5마리씩만 빼돌려도 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약품값도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약품을 안 샀는데 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빼돌린 거죠. 아빠 돼지, 엄마 돼지 키우는 데는 백신이나 이런 비싼 약품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마 정도를 횡령을 했냐면 20년 전인데 그때 1억이 넘는 돈을 횡령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횡령한 거죠. 이거는 고소해서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이 고소하지 않고 이 농장님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 그 사장님의 아내분이 되게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장님이 이 농장님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경찰에 고소하지 않고
그리고 이 농장장님을 내쫓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신 앞으로 일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갚아 나가라.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라 하면서 강원도에 있던 분은 이제 당진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시 시작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농장에 와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소작농들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잘못된 생각이 가득해서 두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참 더 이상한 사람은 전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이런 일을 겪으면 고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 번째 종을 보내요. 그런데 그 소작농들은 또다시 그들을 패고 또 그냥 아무 소도 없이 돌려보내죠.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주인이에요. 여기 어떻게 하죠? 우린 이야기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죠. 아들을 보내면 내 상속자니까 그에게는 그 소작물을 주고 그리고 잘해서 반성하고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당시에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의 인물이에요. 아들은 그냥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보냈다는 것은 이제 포도원을 그 아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유업으로 내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의 이 소작농들이 아들을 죽인 거예요. 아들에게 이미 포도원이 넘어갔으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내 것이 되겠구나, 우리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아들을 죽인 거죠. 포도원의 땅을, 그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 그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땅을 완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갈 때 예수님 질문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다시 대답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면 주인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상속자 아들은 예수님이고, 종들은 선지자이고,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 안에 인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이 타락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재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시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약한 자였고 나그네로 살아가던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고, 그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는데, 이들이 또다시 이 땅의 소유권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의 소유권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죠.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너희들의 행동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고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어쩔 수 없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아예 없애지 않으시죠.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을 하십니다. 성전을 짓게 하세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적으로 또다시 성전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은 예수님 시대에서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서 그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교사와 장로들은 이제 성전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일 겁니다. 성전이 진짜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거죠. 그 성전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이것을 다 알고도 그 길을 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믿음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셨고,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셨고,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 길을 가신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알고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디냐면 농부의 악행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악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악행에 주목하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악행에 주목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정죄해요.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남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해요.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요.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면 자꾸 넘어지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인데, 우리는 자꾸 주님과 멀어지려고 자꾸 스스로 정죄하고 주님을 쳐다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서, 우리가 잃어버릴 걸 알고, 우리가 정죄할 걸 알고, 우리가 뭔가 잃어버릴 것을 알고서 주님 그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으로부터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계속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런 자신의 모습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오다가 죄송해서 멈춰요. 그리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그 상태로 계속 지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곳을 쳐다보면서 계속 괴로워요. 스스로 계속 괴롭힙니다. 하루 종일 괴로운 마음 가지고, 하루 종일 죄송한 마음 가지고 불편하며 땅굴만 파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으로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달려가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돌이켰는데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돌이킨 상태로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상태로 계속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죄와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전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의 행동하는 것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지워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이전처럼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마음과 불편한 마음,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고하여,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지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높이고 찬양하는 것, 괴로워할 시간에 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피조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잠깐 뭐 했다고, 뭔가 잠깐 잘못했다고 그것 가지고 계속 쪼잔하게 무언가 붙잡고 계속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 안기길 바라시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운단 말이죠.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저희에게도 자녀가 둘이 있죠. 4학년, 이제 사춘기가 조금씩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학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2학년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미 다 키우신 분들은 그렇겠죠. 사춘기가 되면 더 힘들걸요, 목사님. 아직 자녀 키우는 거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겠지만, 그래도 힘듭니다. 어쨌든 자녀 키우는 것은 힘들어요. 근데 자녀가 뭔가 잘못을 해요. 그럼 부모로서 이제 교육을 시키겠죠. 그때 자녀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냥 고개 숙인 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저 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한 채 계속 그냥 고개 숙인 채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전처럼 안기고 그렇게 이전처럼 똑같이 하길 원하십니까? 두 번째겠죠. 이전처럼 똑같이 품에 안기고 그냥 그렇게 예전처럼 지내는 것을 원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자꾸 땅굴로 들어가요. 자꾸 기둥에 머리 박고 자꾸 고개 돌리고 고개 숙인 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잘못한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냥 우리의 그 잘못 하나 갖다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쪼잔하고 소심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처럼 되게 작으신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달려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가 품에 안아주시며 기다렸어, 다시 오길 원했어, 같이 우리 또 놀자, 같이 행복하자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해서 내가 회복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해서 힘내고 살아가고 사람들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같이 좀 기도할 텐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께 날마다 다가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다고, 오랜만에 교회 왔다고 해서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기쁘다고 말씀하시고, 이제처럼 다시 찬양하며 즐기자, 찬양하며 행복하자,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리자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계속 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찾아오셔서 계속 찾아와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머물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알아서 회개한다고 계속 굴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와서 그 마음을 누리고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과 내 주님의 마음과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서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며 주님께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참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가 잘못한 두려워하지 우리가 모든 것이 말라. 막달되거나 사랑을 그러십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원하시는 건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달려오고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질 때도 많고 자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오고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그 넘어진 것 때문에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아무것도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의 삶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와 허물을 드리고 주 안에서 뛰어놀고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날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하여 주님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